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한 분이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좀 저에게 했어요. 근데 지금 궁금한 것들이 쭉 있는데, 제가 일단 이분의 답변에 이분의 질문에 답변 드리기 전에 제가 이분한테 뭘 하나 물어봤어요. 제 밑에 보시면 제가 이분한테 답변 드리기 전에 물어본 걸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교회는 다니시나요? 일요일날 교회 가면 일상적으로 목사님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인데요. 이런 것들을 개인 방송인에게 물어보는 이유가 궁금하긴 하네요 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답변이 아직 없네요. 근데 제가 왜 물어봤냐면, 사실 요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궁금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개인 방송이나 아니면 블로그에서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성경의 내용을 궁금하게 하는 성경에 대한 궁금증을 개인 방송이나 블로그에서 누군가 좀 교회 좀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 뭐 어디 종교단체에 있다거나 목사님이거나 신부님이거나 수녀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하는 말을 통해서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 깨달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님이 지금 물어보는 이 질문 있잖아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봐봐요. 제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벌을 받아서 후에 역사 내내 인종차별로 고통받는 것까지 예언되어 있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유대인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벌을 받았다, 그래서 고통받고 있다, 이런 뷰를 누가 님에게 심어줬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적힌 내용 자체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지, 누군가 이야기해 주는 거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님이 말씀하신 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벌을 받아서 역사 내내 인종차별로 고통받았다 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인터넷 검색하면 블로그나 막 이런데 개인 방송에 막 이렇게 자기 기독교 좀 안다는 사람들이 계속 썰푸는 내용이에요. 이런 걸로 성경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 시대가 너무 미디어가 넘쳐나는데, 이 세상 모든 미디어는 다 목적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방송을 할 때는 좌파 진보적인 스탠스로 방송을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저도 사회적 실험을 해봤거든요. 제가 보수 우파적인 스탠스로 방송을 할 때랑 좌파 진보적으로 스탠스 취해서 방송을 할 때랑 좌파 진보 스탠스를 취할 때 영상 수익률이나 클릭 수가 5배 이상 돼요. 그래서 세상 미디어들이 자꾸 좌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 대학에서 그런 좌파 이론인 막시즘을 자꾸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달콤하게 생각하는 그런 스탠스가 좌파 진보 스탠스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고통받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사실 좌파적인 뷰예요. 아시겠죠? 성경에는 그렇게 안 적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을 유태인들이 못 받았고 유태인들이 그 벌을 받았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에는 그렇게 스토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요, 예수님 스스로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인이 만드신 자기 자신이 만드신 이 세상에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인간이 스스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유태인들이 못 박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신 겁니다. 스스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기를 결정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신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병정들이 아무리 못을 박는다 해도 십자가에서 언제든 내려올 수 있었고, 그리고 그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원하면은 그 로마 병정들 그냥 한 도시쯤은 순식간에 휩쓸어 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기를 스스로 선택하신 겁니다. 인간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 이런 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뷰 자체가 예수님이 굉장히 약한, 인간에게 쉽게 돌아가실 수 있는 아주 약한 존재로 보고 그런 반성경적인 뷰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예수님은 절대적인 강자입니다. 신의 아들, 아시겠죠? 근데 신의 아들이라는 위치에 있지만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인간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는 유태인이 아니에요. 로마 병정들이, 로마 군인들이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결정한 거는 당시에 이제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는 이스라엘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그런 로마의 관리가 예수님의 처형을 허락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본디오 빌라도가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그 본디오 빌라도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처형 명령을 내려놓고,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본인은 손을 씻고 나는 죄가 없어 하고 발뺌을 하죠. 죄가 없긴요. 본디오 빌라도가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결정권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결정을 내린 사람은 로마의 통치자였고, 근데 그런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그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는 유태인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당시에 이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태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종교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물론 신의 아들이셨지만 당시에 그 신의 아들인지 몰라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성경학자, 성경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줄줄 따랐어요. 그래서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처형할 때 그 이스라엘의 식민지를 로마의 식민지인 그 이스라엘의 총독 정도로 있는 사람이 그렇게 손쉽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로마 황제가 결정을 내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을 한 거는 로마예요. 로마. 알겠죠? 로마 황제. 아시겠죠? 로마 황제가 죽인 거고 유태인들이 죽인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유태인들의 몇몇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비난하고 뭐 그런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죽인 거는 로마입니다. 로마.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적힌 내용대로 보셔야 돼요. 근데 왜 자꾸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유태인들이 뭔가 잘못했다 이런 뷰를 자꾸 왜 가지게 되냐면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이제 기독교 크리스찬에티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어내잖아요. 그 탄생한 거예요. 탄생했는데 초기에 예수의 제자들이 이제 활동했던 그 시기에는 예수님이 한 말 그대로 굉장히 순수한 형태의 기독교가 지켜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가 이제 당시에 이제 로마의 식민지 하에 기독교인들이 계속 불어나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이거를 좀 이용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 하잖아요. 그 유명한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기독교를 국교화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서양사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뭐 신앙이 되게 뛰어나서 기독교 정말 좋은 종교다 해서 어프로브 한 게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대중들이 지지하는 종교니까 국교화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기독교는 큰 타락을 겪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걸 정치화 하려면 이제 기존의 로마가 믿고 있던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 있잖아요. 그 신들과 이제 짬뽕해서 믹스 혼합 종교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로마의 이제 귀족들도 그거를 다 어프로브 하고 그 로마의 그런 황실에서부터 로마의 평민들까지 다 어프로브 하려면 이 모든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다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관용의 정치와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와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영토에 그리고 고대 근동에 굉장히 팽배해 있던 우상 숭배의 형태의 하나인 여신 숭배의 사상이 있거든요. 여신 숭배, 아스다롯 같은 그런 여신 숭배가 있는데 그 여신 숭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로마의 식민지 영토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갑자기 기독교를 믿어버리면 서로 믿으라 하면 충돌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기독교란 종교 자체는 여신 사상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신인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남성형으로 불러요. 여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남성형입니다. 남신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신 숭배랑 굉장히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제 이거를 기존의 기존의 여신 숭배자들과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 숭배자들 이것들을 다 융합해가지고 짬뽕 종교를 만든 게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마리아에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성경 그 어디를 봐도 마리아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없고 오히려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되지 마리아에게 기도하라는 말이 없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건 우상 숭배에 해당합니다. 이 빼도 박도 못한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이제 카톨릭에서는 공식적으로 마리아에게 대해 기도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뭐랄까 교묘하게 그 비난을 피해가는데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건 우상 숭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카톨릭에 보면은 천사에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이건 다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존재했던 그런 천사 숭배 사상들을
이제 기독교와 믹스해서 굉장히 좌파 진보적인 종교를 탄생하게 한 게 그게 카톨릭이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교황청이 생겨나고 바티칸, 즉 이탈리아 그 로마 시대 이제 그 로만 카톨릭이 그래서 그 지역의 문화적인 종교적인 패권을 잡으면서 이제 로마 카톨릭이 이제 정치적인 세력으로 급부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배경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배경 그 종교적인 문화적인 주도권을 이스라엘에서 뺏어와서 바티칸이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적힌 내용을 자꾸 왜곡하고 성경적 가치관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이상한 교리가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카톨릭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들의 교리가 성경적 가치에서 굉장히 멀어요. 그런데 원래 카톨릭이라는 문화 자체가 성경에 적힌 내용보다 종교 시스템의 수장인 이제 교황청이나 뭐 신부님이나 수녀님의 말을 더 듣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좌파 기독교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님이 물어보신 이 질문은 굉장히 카톨릭적인 시선이에요.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벌을 받아서 후에 역사 내내 인종차별로 고통받는 것까지 예언되고 있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님이 깨달은 이 내용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시겠어요? 성경적인 뷰가 아닙니다. 이거는 종교 시스템의 수장이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아 그렇구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는 항상 성경에 적혀 있는지 안 적혀 있는지를 반드시 봐야 돼.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님한테 답변 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교회는 다니시나요? 왜냐면 저는 이제 님의 글에서 어떤 걸 느꼈냐면, 이 사람이 카톨릭적인 배경에서 신앙생활을 했구나라는 거를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교회는 다니시나요? 아시겠죠? 자, 개신교의 특징은 뭐냐면 성서주의입니다. 성경에 적힌 내용. 개신교의 특징 하나 알려드릴게요. 교회를 막 다니다 보면은 뭐 신도들이 교회 주차장이 막 이렇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 목사님한테 건의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러면 목사님이 자꾸 그런 건의를 듣고 이제 신도들에게 얘기하겠죠. 그래요, 우리 교회에 주차장을 좀 지어야겠습니다. 목사가 딱 얘기하면은 그런다고 듣지 않아요. 개신교, 특히 미국식 개신교 이 프로테스탄티즘의 특징은 뭐냐면 종교 시스템의 수장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나오면 미국의 개신교인들은 성경책을 탁 펼쳐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데 돈이 생기면 주차장을 지어야 될까? 아니면 무엇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까? 성경을 펼치고 성경에 적힌 귀절들을 가지고 가치 판단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가치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아이를 굉장히 사랑하셨다는 성경 귀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귀절을 근거로 이제 미국의 개신교인들은 목사님이 막 이게 설교하면서 우리 주차장 늘리기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서도 신도들이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가져와요. 목사님 앞에 딱 펼쳐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의하면 어린아이에게 더 포커스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돈으로 주차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놀이터나 아니면 그 초등부나 유아부 뭐 이들이 이제 뭐 같이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면서 목사가 뭐라고 해도 그냥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성경 말씀을 들이대는 게 이게 미국의 개신교 문화, 이게 바로 프로테스탄티즘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님이 지금 봐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벌을 받아서 후에 역사 내내 인종차별로 고통받는 것까지 예언되어 있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하는데 저는 그러면 이제 개신교 이 프로테스탄티즘에서 제가 종교생활 한 저는 님이 이 말을 보고 이 사람 카톨릭인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 저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왜 저렇게 생각할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성경 책을 바탕으로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요즘 개신교 트렌드를 하나 알려줄게요. 미국식 개신교의 특징은 뭐냐면 성서주의입니다. 이 성서주의가 왜 탄생했냐면 중세 유럽에 이제 로마 카톨릭이 권력을 잡으면서 성경적 가치가 무엇인지 대중에게 숨긴 채 자신들의 정치적인 어떤 야욕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의 이제 정치 문화 속에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정치는 항상 종교를 원한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 유럽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신앙심이 있는 걸 이용해서 이거를 정치에 이용하면서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를 대중이 모르게 한 다음에 종교 시스템의 수장이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하고 막 설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무식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면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이 그렇게 부패하고 중세에 그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반발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라는 그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자이자 교수인 마틴 루터가 이거를 지적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완성은 영국에서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작은 독일에서, 완성은 영국에서. 그래서 이제 영국식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면, 청교도라고 하죠. 특징은 뭐냐면 종교 시스템의 수장이 무엇을 말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상이, 사실 이게 진짜 기독교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는 성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주 올바른 그런 기독교 방식이에요. 그래서 영국이 기독교를 아주 올바로 세우는데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개신교인들이 영국에 있는 이제 개신교의 교회 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모여가지고 5년간 회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내놓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내요. 개신교 사상의 핵심이죠.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성경은 진리이고 뭐 이런 건 당연한 걸 알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특징은 뭐냐면 주요 내용이 뭐냐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수장, 교회의 헤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합니다. 교황이 절대 아니라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황은 적그리스도고, 교황은 불법의 아들이고, 교황은 멸망의 아들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교황을 철저하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국의 개신교의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교황청이라는 곳에서 이 신부, 수녀, 사제들, 교황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와 전혀 다른 이상한 내용을 막 얘기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말하면 이 신도들이 다 성경적 가치에서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이 그래서 좌파 기독교입니다. 카톨릭이 그래서 진보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가치로부터 매우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개신교인들은 카톨릭이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단 종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카톨릭을 탈퇴하고, 카톨릭 네트워크를 다 탈퇴하고, 교황청의 소속을 다 부인하고, 그 다음에 개신교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가 탄생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님이 지금 왜 카톨릭적으로 세상을 보는지 그 관점을 잘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님이 성경 읽기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좀 아시면 좋겠고, 그리고 님이 혹시라도 카톨릭 신자라면은 사실 저는 개신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개신교 스타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톨릭은 신부님이나 수녀님, 교황이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특히 제가
저의 신앙의 방식인 미국식 개신교 있잖아요. 청교도주의 같은 그런 미국식 개신교의 핵심 뭐냐면 성서주의예요.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님과 제가 이제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교회는 다니시나요? 아시겠죠?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에큐메니칼 운동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에큐메니칼 운동이란 게 뭐냐면 이 개신교가 또 반으로 갈라집니다. 전 세계 개신교가 반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반은 뭐냐면 개신교 안에서도 좌파 개신교가 있어요. 좌파 개신교는 뭐냐면 카톨릭이랑 합치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를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합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굉장히 잘못됐어요. 왜냐면 카톨릭은 성경의 정경이 아닌 성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카톨릭 성경이랑 개신교 성경이랑 성경책이 달라요. 개신교 성경은 카톨릭 성경이랑 권수가 7권이 차이가 나요. 아시겠죠? 그 7권이 왜 차이가 나냐면 이제 개신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정통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 성경에다가 플러스 예수의 제자들이 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 신약 성경을 해서 이걸 정경이라고 하는데, 카톨릭은 이 유대교 신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책들을 7권 추가했어요. 그래서 원래 성경은요,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에서 66권이에요, 총. 근데 카톨릭은 이 구약 성경에 39권에서 7권을 더해버립니다. 7권 왜 더했는지 보면은 이제 교황의 권위 유지와 카톨릭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구약 성경에 7권을 추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성경의 문화적인 백그라운드를 이스라엘에서 바티칸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 성경을 읽으면 이제 반유대주의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반유대주의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님이 지금 말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벌을 받아서 유태인들이 고통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반유대주의거든요. 반유대주의, 안티세미티즘이에요. 아시겠죠? 이 안티세미티즘의 근원은 카톨릭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성경을 안 읽어봤다는 거예요. 아시죠? 성경을 적힌 내용,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그 기술을 잘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계속 얘기해 볼게요. 그런데 왜 하필 유대인인 걸까요? 하나님이 왜 구약까지는 이스라엘 민족 신앙으로 임해 계시다가 지금은 전 세계 대상으로 바뀐 것인지 그 시점과 계기가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자, 님이 지금 봐봐요. 님의 뷰는 뭐냐면, 하나님이 왜 구약까지는 이스라엘 민족 신앙으로 임해 계시다가 지금은 전 세계로 대상이 바뀐 것인가 보면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님이 제가 봤을 때 요것도 인터넷 검색하면은 블로그나 개인 방송에서 안티 기독교인들이 되게 많이 막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막 하는 주장들이에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거든요. 동양사 가리키는 교수가 있거든요. 동양사 가리키는 교수고, 그 사람이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안티 기독교인인데, 그분이 막 그 기독교란 무엇인가 막 개인 방송 요즘 막 썰 푸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개인 방송으로 성경을 알려하지 마시고요, 블로그를 통해서 성경을 알려하지 마시고, 성경이 궁금하면 직접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누군가의 입을 통해 듣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저는 이제 성경을 직접 읽어봐요. 아시겠죠? 근데 성경에 제가 읽은 바에 의하면 처음부터 인간이 죄를 지을 거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이 첫 인류를 만들었는데, 첫 인류가 만들어 놓자마자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바로 그 사건 뒤에 이제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실 거라는 것들이 예언이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플랜이에요. 원래 플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궁금한 건 이거죠.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서울에 만들지 않고 부산에 만들지 않고 왜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그 중동의 어딘가에 왜 그런 곳에서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왜 이스라엘에 하필 오셨을까? 이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그 위치를 어디다 정하는 건 하나님 맘입니다. 하나님 맘이에요. 하나님 맘이고. 그런데 이제 세계 지도를 한번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낄 수 있어요. 그 이스라엘을 한번 이제 지도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 세 개의 대륙이 딱 마주치는 딱 문화의 교차점에 딱 있어요. 아시겠죠? 하나님 관점을 한번 지도를 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실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었고 그 위치가 딱 좋잖아요. 유럽으로 나가고 아프리카로 나가고 아시아로 나갈 수 있는 딱 그 위치에 딱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처음으로 이제 기독교를 활발하게 받아들였던 게 유럽이죠. 그래서 기독교사가 이스라엘에서 유럽 쪽으로 가장 먼저 번져가는 거죠.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럼 왜 아시아나 아프리카로 안 번져갔을까 보면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 만드신 첫 인류인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계속 타락합니다. 인간은 계속 타락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이 한번 절정에 이르니까 하나님 한번 심판하시죠. 그게 노아의 홍수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홍수 심판을 받고 죄악된 인간들이 다 이제 심판을 받죠. 그리고 노아의 하나님을 유일하게 섬겼던 노아의 가족만이 살아남았죠. 그 얘기는 당시에 노아의 시대에 노아 가족 외에는 모두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았던 그런 극악무도한 시대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죠. 자, 근데 성경을 잘 보면은 노아가 세 아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이 각각 이제 유럽과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흩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현생 인류 동양인, 흑인, 백인은 모두 노아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님이 민족주의적으로 자꾸 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안 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적인 관점으로 자 봐봐요. 님이 만약에 님의 엄마가 실수로 해가지고 님을 한복을 입는 특목고에 보냈다고 쳐봐요. 아, 우리 아들이 한복 입는 특목고 가면은 공부도 잘하고 이 한민족의 이 어를 잘 배워가지고 이 아주 한민족의 어를 아주 제대로 배워가지고 이 한민족에 이바지하는 위대한 인재가 되겠네 하면서 님의 엄마가 실수로 한복을 입는 특목고에 보냈다고 쳐봐요. 그러면 2024년에 이 모던한 이 현대화된 시대에 한복을 입고 공부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누군가에게 조선의 그런 주체 사상과 조선의 민족주의, 조선의 유교, 뭐 목민심서 같은 뭐 그런 조선의 어떤 정신을 세뇌하려는 거예요. 민족주의 세뇌하려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뇌 당해요. 그럼 민족주의가 딱 머리 한번 꽂히면 모든 걸 민족으로 자꾸 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성경이 안 읽혀요. 왜냐면 민족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밖에 안 보이냐면 왜 이스라엘 남의 나라 신을 왜 한민족인 우리가 믿어야 되지? 우리는 단군이 계시는데 뭐 이렇게 민족주의로 보면은 성경이 안 읽혀요. 성경을 적힌 문자 그대로 보고 세상의 학문, 뭐 민족주의, 유교, 뭐 조선의 사상 이런 거에 너무 오염되면 성경이 안 읽혀요. 성경에 적힌 문자 그대로 보면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에서 온 거예요. 하나에서 온 거예요. 하나. 아시겠죠? 하나에서 온 거예요. 다 아담과 이브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타락해가지고
홍수 심판을 받잖아요. 홍수 심판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냐? 홍수 심판을 받으면 그들이 이제 다 이제 홍수 심판을 받고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잖아요. 그쵸?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이 현생 인류의 후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은 그걸 클리어하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엔 노아가 세 아들이 있었고 노아의 세 아들이 간 방향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혹시 인류학이나 뭐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고고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의 아들, 세 아들들이 어디로 갔는지 그 후손들이 뭐 했는지 다 적혀 있어요. 그거 끝까지 파보세요. 그러면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이 흑인, 백인, 아시아인의 조상이에요. 그럼 봐봐요. 지금 저 동양인이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아들을 3명 낳았다고 쳐봐요. 그럼 첫째는 좀 키가 클 수 있고, 둘째는 좀 근육질 수 있고, 셋째는 좀 머리가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다 동양인일 거 아니에요. 저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하지만 이거는 제 조상이 이미 동양인으로 분화된 후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유전적으로 제 아들이 제가 뭐 백인하고 결혼하지 않는 한 동양인 모습으로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노아 때는 이게 아주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백인, 흑인, 아시아인이 분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의 어떤 생김새를 가진 사람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 아들이 각각 한 명은 유럽 쪽으로, 한 명은 아시아 쪽으로, 한 명은 아프리카 쪽으로 가면서 분화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민족주의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고 모든 인류는 노아의 후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남의 나라 이스라엘의 종교가 아니에요. 남의 나라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민족주의적으로 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해 볼게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방인이라는 구절이 꽤 많이 나오고 굉장히 민족 중심적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아닌데요? 그러니까 님이 자꾸 똑같은 걸 보는데 자꾸 민족주의적으로 보는 거는 님에게 누군가 님의 어린 시절에 민족이라는 개념을 강력하게 세뇌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찾아봐야 돼요. 그래야 님이 그걸 좀 풀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제대로 읽힙니다. 혹시 님의 어린 시절 좀 돌아봐요. 누군가 나에게 강제로 한복을 입힌 다음에 강제로 어딘가 가둬놓고 공부한 적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 적이 있다면 님이 민족주의를 강하게 세뇌당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왜 유대인이 그렇게 중요했었는지, 그리고 엄격하고 무서운 묘사에 구약의 하나님이 비해 신약에서는 유대인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일단 성경이 초반에 이제 만들어지던 시절이 이제 구약이죠.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엄격한 규율들이 있잖아요. 지금 시대 2024년에 오늘날에 적용하기 힘들 것 같은 굉장히 엄격한 어떤 법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는 동성애 하다가 걸리면 사형입니다. 거기 동성애 하다가 걸리면은 사형시키라고 구약엔 적혀 있어요. 근데 2024년에 요즘 같은 뭐 현대 사회, 뭐 현대 한국이라든지 현대 미국이라든지 뭐 아니면 현대 유럽 같은 이런 현대 사회에서 동성애 저질렀다고 사형시키진 않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좌파 진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대는 이제 동성애자들이 막 이렇게 깃발을 막 날리면서, 최근에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의 이 실리콘밸리에서도 동성애 프라이드 행사를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동성애자들이 나는 동성애자인 게 매우 자랑스럽다는 깃발을 막 들고 막 가두행진하는 그런 동성애 문화 축제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현대사회는 성경의 가치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현대사회가 성경의 가치로부터 굉장히 멀어져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현대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 만든 이후에 계속 타락하면서 성경의 가치로부터 멀어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구약에는 왜 그렇게 엄격한 규율들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인간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했냐면, 율법의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율법, 성경의 어떤 율법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남자의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와이프가 이 영상을 보면 안 되는데, 남자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길 가다 보면 예쁜 여자 보면 예쁘네라는 생각 듭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와이프도 그러지 않을까요? 와이프도 어딘가 길 가다가 잘생긴 남자 보면 잘생기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하지만 내가 어떤 여자를, 와이프가 아닌 여자를 자꾸 생각하고 자꾸 막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은 클리어하게 사람은 결혼을 해야 되고, 남자는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했으면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걸 통해서 인간은 뭘 깨닫냐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죄인.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거고, 구약에 그래서 그렇게 엄격한 잣대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수적으로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한국도 그 동성애 문화 축제를 하거든요. 퀴어 축제. 근데 이 요즘 퀴어 축제를 가보잖아요. 그러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을 막 축복해주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왜 성경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거냐면, 성경에는 그렇게 적혀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동성애자를 보면은 축복해주다라고 적혀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클리어하게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적혀있어요. 6번이나 반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이구나, 회개해야 될 죄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퀴어 축제 가서 동성애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막 기도해주는 목사들은, 그게 좌파 기독교예요. 좌파 기독교는 뭐냐면, 성경에 적힌 내용과 180도 거꾸로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좌파 기독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신교 안에서도 좌파 기독교가 있어요. 그런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좌파 신학, 성경을 거꾸로 해석하는 그런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좌파 신학이죠. 카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카톨릭도 좌파 신학입니다. 카톨릭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해석할 때 성경의 가치로부터 멀어지는 해석을 하고 자꾸 대중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들은 또 하느님이라고 하죠. 한국 천주교 같은 경우는 하느님이라고 하죠. 성경의 가치로부터 멀어지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 가리키고, 그런 건 성경의 가치로부터 매우 멀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선 적힌 그대로 이해하고, 율법의 의미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을 수가 없어요. 사실 동성애만 죄가 아니라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은 죄들이 적혀 있어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 시기, 질투, 간음, 강도, 살인, 강간, 너무 많은 죄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서 인간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인간이 너무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 잣대를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오늘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풀었다면, 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돈을 보고 많은 욕심을 가졌다면, 죄인이구나. 제가 그런 적은 없지만, 정말 예쁘게 생긴 남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사귈래요 하면은, 정말 예쁜 꽃미남이 그렇게 하면 흔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을 읽고,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이구나,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마음을 품는 거는 하나님 앞에 죄구나 깨닫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구약만 보면은 막 이 죄가 너무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움츠러들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을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로 어떤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 죄책감으로 평생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저도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나쁜 짓 한 적 많아요. 무슨 나쁜 짓 했는지는 얘기 안 해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제가 굉장히 큰 잘못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거의 한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한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을 갔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기도원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목사님이 저에게 갑자기 오시더니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막 흘렸어. 아, 내가 그거 한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그 메시지를 저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 죄를 회개했어요. 제가 예전에 누구에게 큰 잘못을 했는데 그게 한평생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고 내가 너무 죄책감이 느껴진다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면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한 자들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느끼는 하나님은 뭐냐면 굉장히 엄격한 죄에 대한 잣대를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는 거. 하지만 신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죄를 깨달았고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구한다면은 용서해 주신다면 큰 사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큰 속성인데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구약에서 주로 표현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신약에서 주로 표현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봐봐요. 퀴어 축제에서 동성애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축복해 주는 거는 왜 그런 신학이 나타나냐면 구약을 안 읽는 사람들이에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성경 읽기는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골고루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방법은 오늘 창세기를 읽었으면 내일은 그 마태복음을 읽고 이런 식으로 구약 신약을 병렬로 이해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 이단 종교가 왜 탄생하냐면 구약을 안 읽고 신약만 읽으면 이단이 됩니다.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어떤 잘못을 다 용서해 주니까 죄를 마음껏 지으십시오 하면서 죄 짓는 자유이용권을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구약과 신약을 골고루 읽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반면에 신약을 안 읽고 구약만 읽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공의의 하나님만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예요. 뭐 예를 들면 제가 길 가다 거지를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거지 됐지. 당해도 싸다 하면서 냉정하게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건강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신약과 구약을 골고루 읽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퀴어 축제에서 동성애자들한테 축복해주는 목사는 그래서 이단이에요. 신약만 읽고 구약을 안 읽으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신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퀴어 신학이라고 하고 굉장히 잘못된 이단입니다. 아시겠죠? 구약 신약을 병렬로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동성애자들한테 종교적으로 개신교인들이 어떤 얘기를 해줘야 돼 맞는 거냐면 성경에 적힌 그대로 구약에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매우 큰 죄입니다 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 후에 그가 이제 죄를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의 예수님을 알려드려야죠. 그래서 당신의 죄가 그렇게 크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동성애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해 주십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 옆에서 같이 못 박힌 강도가 있어요. 강도. 흉악범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그 흉악범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나니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네가 죄를 회개했으니까 흉악범이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게 좀 안 느껴지죠. 그래서 안 믿겨지죠. 그리고 뭔가 불공평하죠.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저렇게 교도소에 갈 것 같은 흉악범들도 회개하면 천국에 간다니 너무 내가 억울한데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죄책감 갖지 마시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면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동성애뿐만 아니라 인간이 죄 짓는 건 되게 많아요. 뭐 돈 욕심도 있고 시기 질투 뭐 각종 그런 죄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골고루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점점 마지막 때에 다다르고 있다는 건 고수님 방송이나 요한계시록 등등을 보면 와닿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를 보고 와닿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보고 님의 눈으로 세상을 봤을 때 님이 와닿아야겠죠. 아시겠죠? 성서주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자, 근데 마지막에 이제 물어본 거, 이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체계나 믿음의 대상, 삶의 방향 등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님이 굉장히 카톨릭적인 배경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 이유가 계속 적혀 있어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거다라고 승천하시면서도 얘기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님이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 지식을 블로그나 개인 방송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있고, 저는 님이 한 말을 모든 걸 이제 봤을 때 굉장히 카톨릭적인 배경이 깊은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부모님이 카톨릭이든지 본인이 성당을 다녔든지 카톨릭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데, 카톨릭적인 신앙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려면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봐야지, 종교 시스템의 수장이 말하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이제 종교 시스템이 원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종교 시스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데요. 종교 시스템도 뭐 원하는 게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신도를 늘려야 되고, 뭐 헌금을 늘려야 되고, 우리의 권력이 강해져야 되고. 죄인입니다, 인간은 다. 그러니까 인간의 입을 통해서 뭔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적힌 내용 그대로. 아시겠죠? 님의 신앙의 태도랑 제 신앙의 태도가 다른 이유 알겠죠? 저는 성경에 적힌 내용을 가지고 이해하는 반면, 님은 뭐 종교 지도자가 얘기해줬거나 아니면 어떤 종교의 백그라운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설명해줬거나 블로그를 봤거나 개인 방송을 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 그게 바로 좌파 기독교인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아시겠죠? 좌파 기독교가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좌파는 이 인간 중심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죄의 길로 가는 나쁜 길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을 보수적으로, 우파 기독교적으로 성경은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 길은 이미 미국인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영국인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청교도라고 하는 삶의 태도인데, 그게 뭐냐면, 청교도 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종교 시스템이 뭐라고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오직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래서 이제 청교도의 특징은 성서주의예요. 성서주의가 뭐냐면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그것을 실천하고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이해하는 거. 이게 미국식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이 개신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그래서 세계 최강대국이 된 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대영 제국을 세웠던 근본 원인이 뭐냐면 이 성경을 바탕으로 굉장히 진리 체계를 확고하게 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속지 않고 굉장히 강력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좌파적으로 기독교 생활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읽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왜 질문한지 알겠죠? 교회는 다니시다 했는데 제가 왜냐면 님의 글을 처음부터까지 쭉 읽고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사람은 개신교 백그라운드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성경을 굉장히 좌파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좌파가 님의 이제 정서에 좌파가 굉장히 깊이 느껴져요. 아시겠죠? 내가 왜 좌성향에 빠졌을까? 요거를 님이 좀 묵상해 보시면 좋은데, 좌성향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님이 읽었던 어떤 책 중에 이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책을 님이 읽은 적이 있고 그거에 깊이 동의하고 있다면 좌파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칼 마르크스는 성경을 완전히 부정하고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완전 거꾸로 다 반대한 다음에 책을 한 권 쓰면 그게 칼 마르크스의 유물론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님이 인문학적인 백그라운드가 되게 강해가지고 뭐 어린 시절 마르크스를 존경했거나 막 마르크스가 쓴 책들을 많이 읽었다, 그게 원인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님에게 느껴지는 거는 카톨릭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태도, 뭐 그거는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님이 마르크스적으로 세상을 보는 태도, 굉장히 인문학 중심적인 무신론적으로 세상을 보는 태도, 그거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님의 댓글에 느껴지는 민족주의, 그러니까 뭔가 어렸을 때 억울하게 엄마한테 끌려가가지고 한복을 입고 공부한 적은 없는지 한번 잘 봐봐요. 그걸 잘 풀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좀 푸시고 이제 성경에 적힌 내용 그대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좀 가지시면 좋아요. 그래서 일단 저한테 더 이런 질문 더 하시기 전에 교회를 다니세요. 교회. 개신교 교회를 다니시고, 개신교 교회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개신교 교회도 제가 말했죠.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개신교가 요즘 반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카톨릭이랑 즉 천주교랑 합치자고 하는 좌파 개신교가 있고, 아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가 카톨릭으로 또 분리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카톨릭이랑 다시 합치자 하는 게 이제 보수 개신교고, 근데 보수가 항상 옳아요. 이 보수 개신교가 바로 뭐냐면 이 미국식 개신교, 영국식 개신교, 이 청교도 사상이 이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그리고 좌파는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카톨릭이랑 합치자고 하는 세력들이 주장하는 좌파 개신교인데, 좌파 개신교들이 좌파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같이 다 이렇게 성경을 반대하는 어떤 사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한국에서 좌파 개신교가 강성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유교 때문에 그래요. 유교. 한국 사람들은 유교를 굉장히 오래 믿은 그 마음의 상태 하에서 그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유교 플러스 기독교의 형태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좌파 개신교가 돼서 나중에는 카톨릭이랑 합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유교가 굉장히 좌파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성경은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면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이 인간 스스로 지식을 얻으려고 할 때, 즉 인본주의적으로 지식을 추구할 때 인간은 타락한다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어디에? 창세기에. 아시겠죠? 선악과를 따먹는 것 자체가 인간이 인간 스스로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태도, 인본주의적인 태도예요. 거기서 인간은 타락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지식을 어디서 얻어야 되냐? 성경에서요. 성경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는 태도가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진화론 안 믿어요. 저 공학 박사거든요. 공학 박사고 실리콘밸리에 막 이렇게 살고 있고, 박사 때는 막
생체 전자칩 같은 정말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그런 최고봉의 기술을 공부했거든요. 저 진화론 안 믿어요. 왜냐면 진화론은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생물학과 교수들, 바이오 테크놀로지 교수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들의 이론이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이 생명이 탄생해서 지금까지 왔던 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연히 원시대기에서 세포가 만들어져서 뭐 몇 억 년의 진화를 거쳐서 지금 뭐 이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얼버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박사과정 하면서 공부했던 학교에서는 그 전 세계 진화론을 퍼뜨리는 그 학교가 제가 박사 나온 학교였어요. 그래서 밀러의 가설이라고 하죠. 원시대기 만들어 놓고 그 원시대기에 있는 뭐 그런 아미노산이나 각종 영양 성분을 원시대기와 원시바다죠. 원시바다에다 넣어놓고 원시대기에 그 가스를 그대로 만들어 놓고 막 벼락을 때리고 별짓을 다 해요. 몇십 년 동안. 세포가 만들어지나 안 만들어지나. 근데 지금 2024년 아직까지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즉 진화론은 증명된 적이 없는 사상이에요. 그러면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진화론이라는 건 하나의 썰이고 지금 2024년까지 단 한 번도 증명된 적이 없다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계속 거짓말 하잖아요. 학교에서 거짓말 가르친다니까요. 진화론이 막 진짜인 것처럼 가르치잖아요.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아시겠죠? 그래서 진화론은 허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론은 뭐 근거가 있냐? 창조론도 근거는 없어요. 다 믿음의 문제예요. 하지만 성경을 믿기로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뚜렷하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서 지식을 얻는다. 세상에 뭐라고 하든 먼저 성경을 펼치고 성경 중심적으로 세상을 본다. 아시겠죠? 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